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5장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게 됩니다. 이미 13장에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새로운 왕을 정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을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사무엘을 통해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또 명령하신 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엘리압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엘리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서 실수하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제 실수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사무엘이 동일한 이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음에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지금 사무엘은 엘리압을 선택을 이미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판단하고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절을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어제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했다 이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에도 그 동일한 단어 보았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단어가 판단하고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눈으로 봤다 이 얘기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보았다라는 단어를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6절을 또 내려와서 보시면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냥 눈으로 쳐다만 본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일 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선택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주신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 선택을 하지만 이게 마치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도 점점 이 부분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거를 이런 잘못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말씀드렸듯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사무엘도 저지른 실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교정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사울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울의 왕정 자체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건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나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과정은 사울에게 교정의 기회입니다. 막 전쟁도 이기고 뭔가 될 일은 되고 그 왕정이 막 어렵진 않아요. 그 교정의 과정이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이게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강력한 결과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뭔가 나라는 계속 유지되고 또 잘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영이 또 다윗에게 부어지는 13절 말씀도 있죠. 사울은 교정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보면 교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바뀌어져요.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16장 첫 부분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1절에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슬픔인데요. 무력감에서 오는 슬픔일 수도 있겠죠. 슬픔,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에요. 또 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또 마주하고 있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정해 주세요. 지혜로운 방법.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정해 주시니까 교정이 됩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넘어서 즉시 순종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정하시면 교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이 지점이 중요해요. 실수를 누구나 저지르고요.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근데 결국 교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 겁니다. 저도 제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정해 주실 때 이게 교정이 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교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 2절 슬픔과 무력감, 두려움의 감정이 교정이 되고 15장 마지막을 보면 라마에 내려가서 거기서 계속 이런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감당해야 했었던 그 사명에서도 멀어지고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감도 교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함께 읽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던 6절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도 교정이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기준도 교정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기준, 자기의 원칙, 자기의 가치관이 교정이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기준이 있습니다. 용모와 키인데요. 이 기준이 누구에게 갖다 대었던 기준이냐면 사울에게.
어, 사울을 뽑을 때 생각했던 기준이죠. 이런 기준이 여전히 사무엘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용모와 키라는 기준, 사울을 뽑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키가 크더라라고 했거든요. 이런 용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또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을 뽑았을 때 실패한 거죠. 근데 동일한 기준으로 또 사람을 보고 있어요. 13장에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기준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 뽑을 때 이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거를 잊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기준을 7절에 이제 다시 한번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기준을 13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었고 또 7절에 다시 한번 동일한 기준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행동이 나오니까요. 사울의 문제점이 행동으로 드러나죠. 근데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그 마음과 중심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이 괜찮은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이게 중심과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마음이 또 그런 태도가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음과 중심의 문제 때문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시 마음과 중심이 기준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압은 아니다. 엘리압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버렸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1절에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엘리압이 사울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압이 왕이 되면 사울처럼 버림받는 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버렸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그 1절의 얘기를 떠올렸고 1절에 버렸다는 단어와 함께 얘기했던 사울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13장의 얘기도 떠올랐을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이 새 왕을 뽑는 기준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알려주셨을 때 교정이 됩니다. 버렸다는 말씀을 듣고 또 중심을 보신다는 이 얘기를 7절을 통해 듣고 사무엘이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셋째 아들 산마도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본문에 이름이 언급되는 게 첫째부터 셋째입니다. 첫째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산마만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 명만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단락을 통해서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세 명이 언급되는 것도 17장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기는데 그때 전쟁에 징집된 사람이 이세의 이 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만 장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할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7장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으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이 세 명인 겁니다. 이 셋째까지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장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하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름 언급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사람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조금 더 강조가 되겠죠. 인간적인 기준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왕이 될 만한 후보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 세 명은 전부 다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나머지 아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동일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7절 말씀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8절, 9절, 10절 다른 아들들을 둘러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아니다라고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의 기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무엘의 가치관이 되었고 그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화 되어야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원칙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고 교정이 되고 그 딱 특정된 상황만 교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무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또 없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죠. 막내가 하나 남아있다고 얘기하니까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막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작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적다라는 의미나 작다라는 의미를 보았을 때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데려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이 장면 보면 창세기 어느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시 찾아서 저도 쭉 한번 읽어봤는데 24장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부탁한 명령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하란에 가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는데 만나서 이제 라반 앞에까지 가서 하는 얘기랑 비슷하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거기 도착해서 또 이 엘리에셀도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이 엘리에셀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것도 비슷한데요. 또 11절에 사무엘이 말했던 이 말과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엘리에셀이 라반을 만나게 되고 음식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온 목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먼저인 거죠. 엘리에셀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의 모습으로 교정이 돼요. 사명을 가졌던 모습, 사명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으로 교정이 되는 겁니다. 사명감이 우리에게 늘 뜨겁지 않을 수가 있고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생깁니다. 말씀드렸지만 괜찮아요. 이거는 누구나 일어나는 일인데요.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의 모습으로 교정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잘 돌이키고 돌아오고 잘 반응할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은 이게 잘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13절 보시면 이제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되고요.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번엔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중요한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이 영에 임했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영을 주신다라는 건 그 선택하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능력이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이 의미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안에 계시고 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결국 이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교정해 주실 때 교정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한 번의 기억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속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새롭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영이 지속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도 소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늘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고 돌이켜지는 것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들이 오겠지만 다시 돌이켜지고 교정되면 됩니다. 사무엘처럼 슬픔, 무력감, 두려움 같은 감정이 교정되어야 되고 사명감이 교정되고 믿음이 교정이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관 이런 원칙이 교정이 되고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교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또 바뀌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무엘의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되지 못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 또 반면교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실 때 잘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그렇게 선하고 겸손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